누가 왕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사무엘 하 24장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차라리 사무엘서가 23장으로 끝이 났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윗은 23장에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세 용사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동역했던 37명의 용사들의 이름을 쭉 소개를 하죠. 마치 영화가 끝나고 출연진과 스태프들의 이름을 이렇게 올라가는 그 엔딩 크레딧처럼 그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동역했던 영광스러운 동역자들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깔끔하게 사무엘서가 끝이 났다면 얼마나 더 은혜가 되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서는 23장으로 끝나지 않고 한 장을 더 추가를 합니다. 게다가 그 내용이 다윗의 마지막 모습, 멋진 모습들을 모아서 하이라이트로 탁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슬그머니 와서 찢어버렸으면 좋을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재앙이 떨어지고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큰 재앙이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다윗이 왕으로서 인구조사를 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구조사를 잘 해야 백성들을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섬길지 계획도 세우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도 하셨죠. 민수기 1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네, 이렇게 인구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군대를 배열할지, 어떻게 진군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5년에 한 번씩 인구 총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이 무슨 잘못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게다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누가 인구 조사를 하라고 다윗을 격동시켰습니까? 네, 하나님이 격동시켜 놓고 재앙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2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누가 다윗을 충동했대요? 사탄이 충동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사탄이 충동질을 한 것입니까? 이 재앙은 왜 오게 된 것입니까? 다윗이 사탄의 충동에 못 이겨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함으로써 재앙이 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기 때문에 이 재앙이 떨어진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이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할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자녀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템테이션은, 유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공격하기 위하여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는데, 여기서의 시험도 템테이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이죠. 따라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를 계수하도록 충동질하고 유혹한 존재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역대기서 말씀과 함께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인구를 계수하도록 유혹한 것은 마귀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마귀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계속 공격하고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탄이 다윗을 유혹했고,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 속에, 선하신 계획하심 속에 이것을 허용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왜 허용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빨간색만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재앙의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죠. 다윗의 인구조사,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인구를 조사했던 다윗의 죄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속에 이 모든 것을 허용하셨고, 사탄은 다윗을 충동질하고 미혹하고 유혹했고, 다윗은 유혹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범했고,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서운 재앙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유혹받은 다윗에게도 있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다라고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못하도록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인지는 잘 모르지만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리셨던 진노와 재앙을 거두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죄를 범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다윗의 인구조사 또한 이 재앙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인구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문제는 다윗의 인구조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겉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와 그 마음의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잠언 1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동기와 마음의 방향성까지 다 아신다는 것이죠. 여기 감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타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저울에 올려본다는 뜻이에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보니까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옳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왜 했습니까? 다윗이 인구조사의 목적이 무엇이죠? 요압이 인구조사를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수를 앞에 두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그냥 인구조사가 아니라 칼을 빼는 군사의 숫자를 계수했어요. 왜 군사의 숫자가 다윗에게 중요해졌습니까? 다윗이 이제는 나이도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기가 전쟁에 직접 참여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다윗은 이제 전쟁에서 피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을 포위하듯이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들은 다윗이 다 점령했죠. 근데 호시탐탐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반역하고 독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다윗의 마음이 불안함이 생긴 거예요. 어느 순간 불안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왜 이런 불안함이 생깁니까? 첫 번째는 다윗이 자기 힘으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탄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계속 불안한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죠. 생각의 수준에서 이것을 잘라내면 좋은데 이 사탄이 주는 불안함을 다윗이 잘라내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조급해지고 두려워지고 그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사탄은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충동질하는 존재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가룟 유다를 사탄이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보십시오.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 생각을 잘라버렸으면 좋은데 못 자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팔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은 30의 돈을 받고자 하는 마음의 충동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 생각을 못 잘라내고 이 생각을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생각을 못 잘라내니까 마귀가 이제는 유다의 마음의 깊은 속살까지 들어가서 이제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생각을 따라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 열매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사망으로 달려가는 것이고 영의 생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기 시작하면 생명과 평안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사탄이 주는 이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히고 그 마음을 빼앗기니까 군사가 몇 명 있는지가 다윗에게 너무나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버렸고 조바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재촉했어요. 재촉. 빨리 하라고 푸시하고 밀어붙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왕이시여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조언을 해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냥 강하게 밀어붙이고 재촉하고 말을 안 듣니까 화를 내고 그렇게 짜증을 냈다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윗 왕국을 자신의 힘으로 지켜야 된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군사력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어야 합니까? 사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셔야 돼요.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 인간 왕은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도록 대행자로서 섬기는 자세로 섬겨야 할 존재인 것이죠. 근데 다윗이 어느 순간 이것을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 나라를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자신이 이 나라의 왕이라고 착각을 하고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나이다 하고. 사울이 결정적으로 폐위당한 이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지금 사울 왕과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무서운 재앙을 가져온 다윗의 결정적인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마지막 24장까지 이 주제,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죄가 뭐냐? 단순히 인구조사를 한 것이 죄가 아니라 지금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을 하고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이 자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노를 가져오는 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부요하신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재앙이 떨어져서 핍절하게 살아가는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아버지라도 그 자녀 중에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누구예요? 가출한 아이들. 아버지의 사랑과 양육과 보호하심 아래 있을 때는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다 누릴 수 있는데 그냥 이 모든 것 내팽개치고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튀어나가 버린 가출한 아이들은 길거리로 나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깡패한테 쥐어 터지고 이용당하고 뺏기면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 아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유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핍절하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유하신 능력은 공급받지 못하고 마귀에게 맨날 빼앗기고 쥐어터지고 눈물 흘리고 함순 쉬고 그렇게 가출한 아이들처럼 고통스럽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소한 일로 미워하고 원수 맺고 한번 마음이 틀어지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화목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나며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잠깐 들리시는 손님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자신의 왕국,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매일 매순간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부유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셔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왕국으로 건설되셨습니까? 우리는 빼앗기고 당하고 거지처럼 핍절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하나님의 부유한 복을 누리며 승리하고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3장 4절로 6절 말씀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보좌에 모시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까? 왕의 대로가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왕의 대로는 반듯한 길이고 평탄한 길이고 잘 닦여진 길이어야 합니다. 지역사회도 보니까 대통령 한번 행차한다 그러면 멀쩡한 도로도 다시 갈아엎고 깨끗한 도로로 새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그 어르신이 오셔야 되는데, 그 영광스러운 왕이 오셔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분을 모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왕을 모시기에 합당한 왕의 대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여전히 깊은 골짜기가 있고 높은 산이 있고 거칠고 굽고 험한 길이 있어서 왕이신 주님이 오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그런 마음의 상태는 아니십니까? 마음의 골짜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깊이 새겨진 상처, 열등의식, 잘못된 신념들입니다. 높은 산은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입니다. 그 높은 산이 가리고 있어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모실 수도 없는 것이죠. 굽은 것은 왜곡되고 비틀어진 마음입니다. 항상 부정적인 관점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입술에서 항상 터져나오는 말이 불만, 원망, 정죄, 판단, 그런 마음은 아니십니까? 또 험한 길, 거친 길은 무엇이겠어요? 강팍한 마음입니다. 은혜가 뚫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삶의 변화가 없고 은혜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걷어지고 깨트려지고 치워지고 왕의 대로가 생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나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기경해 주시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고 은혜 안에서 깎이고 깨트려지고 새롭게 왕의 대로가 만들어질 때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왕의 대로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우리 주님이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왕의 대로가 없으니까 능력이 없어요. 빛과 소금으로 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온통 내 마음 안에 죄로 말미암아 잘못 형성된 거짓 자아가 여전히 내 안에서 역사해서 작은 일로 상처받고 함부로 말하고 사람들과 관계가 깨트려지고 자기 상처, 자기 거짓된 신념,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능력 없이 핍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훈련하고 계십니까?
왕의 대로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라고 하는데 전혀 마음을 내어드리질 않아요. 그 마음이 왕의 대로가 되도록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성장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혹시 왕이 오시다가 왕의 수레가 엎어지고 쓰러지고 멀미날 것처럼 구불구불해서 더 이상 오실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닌지는 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한 왕이신 예수님은 이런 길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 우리의 사명이 뭐냐?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상한 마음, 교만하고 굽어있는 그 거짓 자들은 깨트리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참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거짓 자가 깨트려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참자를 살기 시작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 말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외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너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7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제가 어디에다가 빨간색을 해놨습니까? 못하며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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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거짓 자아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여전히 악한 죄성이 나를 끌고 가고 거짓 자아로 살아갈 때는 없고의 인생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하고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한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참자아로 살기 시작했더니 없을지라도의 인생 속에서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화과가 있어야 되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밭에 먹을 것이 풍성해야 하고 양과 소가 있어야 잘 사는 인생이요, 복받은 인생이요, 자랑할 만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또한 교회에 와서 항상 구하는 것들이 열매를 구하고 밭에 소출을 구하고 우리의 양과 소를 구하는 신앙생활은 아니었습니까? 물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그것만을 위해서 거짓 자아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은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 자아가 깨트려져야 되는데 그 거짓 자아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전에 거짓 자아로 살아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더욱더 잘 깨트려져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소원이 마음 안에 항상 있는 것이죠. 부요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없을지라도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애들 데리고 갈 때 아이들이 여행 가서 쓸 돈이 얼마나 있는지, 숙소는 어디로 갈지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으로 가는데도 그렇게 설레이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왜요? 부모님 손만 붙잡으면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한 부모님이
나를 가장 재밌는 곳으로, 좋은 곳으로 데려가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이 좋으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내 삶의 왕이 되시겠다고 하는데, 고작 거짓자가 추구하는 그거 붙잡느라고 왕이신 주님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 빈민가에서 지능놀이 하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가장 좋은 워터파크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서 지능놀이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다고 안 간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거창고 아이들이 직업을 찾는 위대한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거창고에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종합대학 부총장 자리에 이 제안을 거절하고 소외된 곳에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힘쓰기 위하여 당시 폐교 직전에 시골 학교인 거창고등학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기독교 가치관으로 가르치며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참 자아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이 학교에 직업 선택 10계명이 있는데요, 이 세상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르칩니다. 신학생들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보십시다. 거창고등학교 직업 10계명. 하나,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세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 아닙니까? 이것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에이,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거짓자가 혹시 거부감을 갖게 하진 않았습니까? 이 대림절에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의 왕국인지, 누가 통치하는 나라인지를 깊이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무서운 재앙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우리가 거짓자의 욕망을 따라 주님을 거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왕의 대로를 만들기 위하여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부요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안에 왕의 대로가 건설되어야 합니다.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산은 낮아지고 굽고 거친 길은 반듯하고 평탄한 길로 새롭게 건설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거짓자아는 깨트려지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참 자아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